복된 주의 날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2부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불평과 원망의 구름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의 따뜻한 햇빛이 비춰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십시오. 복된 주의 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주십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바로 그 입구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섬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했습니다. 19장 이 전체를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느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 19장 6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6절이야말로 출애굽을 한 이유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21세기 초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오늘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가까이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곳으로 옮겨왔던 거죠. 400년 종살이하던 그곳이 참으로 평안하고 안정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무려 400여 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누구인가 모르겠다 그러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고 삶의 목표가 없어서 물결에 일렁거리는 그런 부평초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본다면 그 문제가 좀 적을진데 주변의 사람들하고 자기의 삶을 비교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또 인민생활 속에서 도대체 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살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밤낮도록 마시고 피우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즐기면서 순간순간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19장을 통해서 저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느냐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러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 19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해라, 성결케 하라. 이러한 내용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따르고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주문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거룩함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고 하면은 먼저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주권을 따고 난 이후에도 몇 년 시간이 흘러가서 그 다음에 시민권 시험을 치고 또 선서하고 그리고서 미국 시민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성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1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것은 단지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든가 목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든가 그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구별된다 이거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표가 난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표가 나겠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날까요? 바로 그것은 거룩합니다 이거죠.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한 사람은 출애굽한 모세를 따라왔던 이 많은 백성들은 거룩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늘 같이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기 7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그 거룩하게 될 것이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다 이렇게 해서 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결심을 하는 거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짐하자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와 말한 것을 백성이 듣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백성들에게 한 얘기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를 지도자로, 모세를 그들의 이끄는 인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그가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분과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신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 장로님과 함께 하신다. 집사님과 함께 하신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바로 그분이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능력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확실히 인도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10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결케 하라, 거룩케 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라 이거죠. 우리가 사실 속만, 내용만 깨끗하면 되지 겉에 옷이나 그 모습은 뭘 중요하느냐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속이 깨끗한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겉이 더러우면 속도 더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운동복을 입으면 그가 운동장에서 뛰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구두를 닦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렇게 운동장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바로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깨끗한 옷을 입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옷보다 더한 마음의 정결함이 있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얘기했어. 14절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게 다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나가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15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예내일까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했었어요.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다려라. 기다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서 성결케 되느냐
청결하냐 돌아오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3일 동안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모세만 산에 올라가고 많은 백성들은 산 아래서 올려다보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리를 듣고 또 빽빽한 구름 사이에 이 번개 빛을 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장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전에 먼저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길 속에 섰다. 여러분 이 17절의 이 내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누구를 맞으려고? 하나님을 맞으려고 상길 속에 섰다 이랬어요. 그야말로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같이 다 일어서서 시내산에 올려다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인간이 개미보다 못한 인간이 이 천하 만물을 지구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계를 다 다스리고 만드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슴 벅찬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까무칠 정도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격은 무슨 자격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백성이 아니면은 그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써 있는 이 많은 백성들은 정말 말로 듣기는 했었어도 처음으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외국 국빈 자격으로 오시는 그런 대통령이나 수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항에 미리 그 당사자국의 사람들이 나가서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예수를 전했던 그 형님이 김포공항을 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갔더니 김포공항에서 출애굽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오래전의 얘기지만 그게 이 말씀을 전가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 인간을 만나려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눈물이 주르르 흘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제일 기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제가 집에 공사를 해서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비가 올리고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비를 좀 멈춰주세요. 그래서 저 페인트 칠하면서 다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청소를 해서 좀 막아주세요. 며칠만 좀 연기시켜주세요. 비가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도 햇빛이 쨍쨍 모아라지 반짝반짝 하면서 너무 날씨가 좋아서 참으로 집수를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 있다면, 되어 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를 기쁨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였던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씻어주시고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주십자가 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입니다. 880-2624 213-880-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아.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메시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사람들의 양반된 선택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대다수일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생된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조금 가부장적인 남편은요, 그 일의 발생 원인이 본인에게 있어도 자기 아내에게, 봐봐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잖아.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남편이 대답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사람과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사람,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의 발생에 대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과 무작정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떠미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는데 날 때부터 소견이 되었다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하는 말은 이 제자들도 그 사람, 그 블라인드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겠죠. 오랫동안 본 거예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종교적으로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업보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식의 질문을 여러분들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당한 아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갑자기 망했어요. 야밤도주라 그러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뭐라고 말하죠?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쌤통이다. 곧 잘 됐네. 또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안 된 일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다 그 사람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주 쉽게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일에 우리가 생각보다 아주 익숙할걸요? 많이 그럴걸요? 누군가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어? 그러면 평소 그 사람의 성품, 품행, 행동 평가하면서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마치 하나님과 직접 통화를 한 사람처럼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벌 주신 게 틀림이 없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냉소적으로 한마디 쌤통이야, 잘된 거야,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걸까요? 내가 그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그 곤란을 당하고 절망 상태에 빠졌는데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했던 내 이웃, 내 교우 누군가가 뒤로 들리는 소리가 당신한테 쌤통이야 그러던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마음에서 막 화가 날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여겨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누구 탓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헐물이죠? 누가 죄를 범한 걸까요? 그 사람 당사자일까요? 아니면 그 어머니, 아버지일까요? 이 질문의 전제는 뭔가 하면요, 이 질문의, 제자들의 질문의 전제는 뭔가 하면요,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반드시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전 베드로 앞에서 꼬꾸라져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그 집사가, 그 비서가 자기 탐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갈취하려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린 일도 있어요. 자기 남동생 모세를 비난했던 누나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서 그 비난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어요. 또 사도행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이 숨을 먹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인과가 분명해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누군가가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안 됐거나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마다 마치 내가 예언자인 것처럼 거봐, 쌤통이야, 잘 됐어,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힘들까? 참 안 됐다. 내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힘내라고 악수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가지셔야 해요. 누군가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면 설령 그가 내게 못되게 굴었더라도 거봐, 잘된 거야, 쌤통이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말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한 게 틀림없어, 마치 예언자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소경, 블라인드.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쓰지만 요새는 소경이라는 말을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표준어죠.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원인이,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이 사람에게 있다? 아니에요. 그럼 부모에게 있다?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되었다고요? 왜 소경이 되었다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앞으로 살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이, 내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말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안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 다 지어요. 저도 여러분도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치울 때마다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종아나, 네가 이거 잘못했니? 내가 I'll give you the second chance. Repent yourself.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너 회개해. 그리고 다시 그 짓 하지 마. 그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의 값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 라는 말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기는 했지만, 죄를 짓고 살기는 하지만 그 죄의 값을 물어서 그가 소경이 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앞에, 몇 장 앞에, 요한복음 6장에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6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되돌아와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이 오늘 9장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의 하나님의 일이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더 나아가서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해서 주님을 믿게 하는 게, 그게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겠죠. 자,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요한복음 9장을 더 찬찬히 읽어 내려갑니다. 거의 끝절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진흙을 바르고요, 실로암 무엇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주님이 발라주신 그 진흙을 떼어냈어요. 물로 씻어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을 받고요, 빨간 색깔을 받고요, 나무를 받고 하늘을 받고요, 나르는 새를 받고요, 자기를 인도해준 자기의 부모님을 받고요, 가족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죠.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날 때부터 소경될 때 이제 보게 된 이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네 눈을 떠줬나? 나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눈을 떠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떠줬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자기에게 불리해지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죄인으로 묶어 놔야 되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죄인이었나, 날 때부터 장님이었나를 확인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 생각해?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내 눈을 떠준 사람이, 뜨게 해준 사람이 선지자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무나 내 눈을 못 뜨게 하잖아요. 내가 눈이 감긴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보게 해준 사람은 아마 선지자쯤 되는 사람일걸요. 더 쭉 읽어내려서 33절에 가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적어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않고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고백하네요. 이런 고백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빠요.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 장님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가여운 사람, 보게는 되었지만 성전에서 쫓김을 받은 사람, 회당에서 쫓겨난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와 대답을 하십니다. 그와 대화를 하세요. 너는 정말 너를 고쳐준 사람이 하늘에서 보내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니? 예, 나는 믿어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그가 누군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너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바로 내가 그로라. 내가 바로 인자라.
내가 바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노라.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you, the Son of God. I believe. 마침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눈을 뜨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눈을 떴지만 여전히 영 안은, spiritual eye는 여전히 닫혀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서 영 안을 뜬 거예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I believe you, the Son of God.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소경에게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려고, 또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을 소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뭘까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 그 말이 뭐죠? 눈은 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경으로 차라리 그들을 만들어서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 중에는 눈이 감겨진 분이 없어요. 세상을 다 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다고 보는 겁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을 보고 다니고요, 빛깔을 보고 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다고 나와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경과 같은 이 날 때부터 아픔을 당한 사람처럼 우리의 남은 생활 어느 정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닥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에 왜 하나님 납니까? Why me?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6년에 그러니까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난 바로 그 다음 해에 아주 유명한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상국 집사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 of My Lives 라는 영화입니다. 윌리엄 와일드 감독, 유명한 벤허, 또 로맨 하워데이, 로마의 휴일 뭐 이런 걸 감독한 윌리엄 와일드 감독이 감독을 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세계제 2차 대전에서 양팔을 잃었던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그의 인생을 그린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그 영화를 쓴 사람, 대본을 쓴 사람,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 해럴드 로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문 배우도 아니었고요.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영화로 인해서 이제까지 아카데미상의 전무후무한 1개의 역할로 2개를 수상한 사람입니다. 나무주연상,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았던 사람이 해럴드 로셀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제 2차전에 참전했어요. 특공 부대에서,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그만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그의 양팔을 다 잃게 됩니다. 1944년 6월 6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양팔을 다 잃고 귀환을 했습니다.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이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 애를 막 나오는데 아내가 제일 늦게 나타나요. 막 아내가 보더니 자기 남편이 오니까 너무 반가웠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자기 남편을 보니까 막 뛰어와서 안기고 정신없이 뭐 뽀뽀도 하고 막 안기는데 남자는 자기에게 안긴 아내를 안아줄 수가 없어요. 왜? 팔이 없어서. 해럴드 러셀이 전쟁에서 두 팔을 잃고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러셀에게 러셀, 너는 잃은 것보다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데 왜 절망하느냐? 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아직 잃은 것보다, 잃은 것 겨우 팔 두 개인데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절망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힘을 얻어서 의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의수, 불편한 의수로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고요. 자기의 인생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보낸 게 채택이 돼서 그것이 시나리오로 됐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내 인생 최고의 해, The Best Year of My Lives라는 영화입니다. 윌리엄 와일드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누구를 주연으로 세울지 찾아봤더니 마땅히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수를 잘 쓸 수 있는 사람 필요했고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 필요했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더랍니다. 바로 이 대본을 쓴 그 사람, 그 작가 해럴드 러셀, 그를 주연으로 쓰자. 마침내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까지 받았고요. 인터뷰하는 기자의 질문에 당신은 절망을 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하는 질문에 러셀은 왜 나라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절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해럴드, 너는 너의 불편한 몸을 통해서 여전히 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며 대본을 쓰고 글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팔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 자신 해럴드 러셀이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닉 부이치치. 그 사람도 두 팔, 두 다리 다 없습니다. 파워메디아라는 병, 마치 바다표범처럼 짧은 양팔과 양다리만 있는 사람이에요. 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땐 절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팔다리가 없는 거야? 팔다리 없는 그 몸으로 어릴 때 이미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다가 born again, 자기 다시 새로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을 때 성경을 봤는데 오늘 바로 본문을 본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왜 그런 거죠?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도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에 펑펑 웁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가 내 짧은 팔, 짧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다짐했고요. 그때부터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행복 전도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고 그를 웃겨주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내가 그 일을 당해서 절망할 때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당하는 이 아픔, 고통,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알고 내 가족이 알고 내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전도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기 모인 모든 온마음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화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적입니다. 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너는 구하라 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